제가 제목을 알고 듣고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가 있어요. 탁 어떤 대상, 어떤 말씀, 어떤 사람을 탁 아는 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한번 어디 여행 가볼까요? 우리 안 가본데 저 북유럽이나 이런데 그런 데를 가면 일단 알아요. 그런 데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 가봐. 그럼 벌써 확 달라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열심히 들어. 말씀을 통하여. 근데 더 귀한 거는 그분을 보는 거. 할렐루야. 오늘 1장 1절 3절에는 이제 이렇게 서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 1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이 책의 내용을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이 책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이것을 그의 천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의 천사를. 그리고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준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022년 5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참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세상에 어떤 누가 하나님의 것을 받겠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이 새벽 기분 좋으시죠? 그의 천사에서 그의 천사는 그의 사자라고. 사자는 왕,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angel, 천사.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앙겔로스, angel, 그게 영어의 angel이잖아요. 앙겔로스. 그래서 2절 보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본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나중에 있을 일들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는 그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17장 가면 광야로, 21장 가면 산으로 옮기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택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 책,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막 읽는 거. 우리가 새벽에 항상 한 절씩 읽잖아요.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울여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복 있는 사람.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건강하대. 저 사람 무슨 아파트를 이번에 화장실 3개 있는 데로 갔대. 아유, 주식이 대박이 났대.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은.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 이제 읽잖아요. 하나씩. 듣는 자와, 또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여러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귀만 이만큼 커져.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 강단에서 목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딱 이제 선포하면, 나도 다 들었어. 나 그거 다 알아. 아유, 그럼 내가 지금 30년, 신앙생활 할 때 그거 한두 번 들었겠어.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꼭 지켜 행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귀만 큰 사람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경 가운데 글자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맨날 그거 쓰고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야 이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호기심으로 연구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울여 경청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왜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성취되는 때의 신속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 그러고, 아니 지금도 말세라 그러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말세가 늦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나세요, 여러분? 왜 말세가 왜 그러지? 베드로 시대 때도 말세 때가 이르니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니 왜 그러지? 2022년도인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어제 제가 스승의 날 말씀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약한 자에 처한 상황이 있었다. 율법 있는 자들이 있는 내가 율법 있는 자로 행했다. 왜? 단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나님도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 사는 그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지연시켜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기 보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병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주시는 이유, 물론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되거나 또 운동 안 해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긴 하지만, 질병도 대부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제 애들한테 영적인 세계, 광물, 식물, 동물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병이 걸렸다, 혹은 무슨 어떤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심판이 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세요.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은 알 수 있어요. 언제 오시는 건 모르지만 그 상황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아는 예수 4장 1절 4절에서 8절. 자, 요한은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명령받은 대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의 안부를 보냅니다. 이거 수신자가 소아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편지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4장 상반절에서 읽을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존재. 이제도 계셨고, 우리 출애굽기 금요일 날 할 때, 그럼 애굽 사람들이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과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로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왜?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상황을, 그분의 이 차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개미가 있어요. 집에 개미. 그 개미가 사람이라는 나를 인식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개미가 어떻게 나를. 제가 요즘은 개미가 없는데 옛날 집들은 개미가 많잖아요. 개미가. 그럼 예전에 할 일 없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할 일 없으면 개미에게 뭘 줘요. 이렇게. 주로 뭘 주냐면 파리 새끼를 줘. 파리를. 제가 파리를 잘 잡거든요. 샥 잡아가지고 한번 탁 치면 딱 기절해요. 그러면 날개를 하나 딱 띄어서 개미 있는 데를 주면 개미들이 막, 그럼 파리가 막, 그러면 개미들이 저를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할까요? 그렇지 못해. 개미들은 차원이 다른 개미들. 그럼 날개 하나를 또 띄워줘. 그렇다고 얘네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띄워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몰라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역사를 초월하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개미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자, 이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 그래서 7 영 그러면 완전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5장, 4장 5절에서도 일곱 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곱 등불로 상징되고 5장에서 보면 일곱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5절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첫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신 증인이셨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죄로 인하여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사장 역할. 그리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뭐죠? 왕이죠, 왕.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면 제사장이 가지고 기름 부음. 이 세 가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 인격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역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6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듯이 해야 돼요.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그 찬양 있죠. 메시아 맨 끝에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도다. 다시 얘기하면 아담에게서 잃었던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획득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상실했어요. 죄를 범하는 바람에. 누구에게? 사단에게.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잃었던 그 통치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획득하게 하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통치와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다 섬멸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제가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 곳곳에 Why not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혁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해서 막 세상을 변혁시키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드셨다니까요. 처음에. 그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되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죠.
예수 믿는 이 삶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 7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이 7번 나와요. 그것도 완전 숫자로 7번 나오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 초림 때와 달리 예수님 재림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휴거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휴거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NN 방송국에서 KBS 방송국에서 MBC, SBS에서 다 찍을 거예요. 영상을 아마. 아니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같이 올라가야지. 그거를 보고 밑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나중에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도 본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특별히 얘기했을까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요한이 아는 그리스도. 이번엔 요한이 들은 그리스도. 자, 9절부터 11절. 당시 요한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파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반모섬이 110km 정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건데. 자,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때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좀 더 가까워졌어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거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에게 뭐 음악을 주려거나 뭐 아무거나 들려주면 못 들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8장에서는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집니다. 과거 이 나팔은 하나님 택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나팔은 총회로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일 때 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알릴 때 불었어요. 빰빠라빠라빠 빰빠라빠. 뭐 나팔에 그 소리가 있겠죠. 이 소리는 전쟁 알리는 소리. 이 소리는 뭐 모이라는 소리. 특별한 날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던 나팔. 그 나팔은 동일하게 이제 미래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하나님의 나팔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본향으로 불러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전쟁을 선포할 거예요. 계시록 8장 보면. 그래서 요한이 들은 이 음성은 요한에게 이 책을 기록하라고 말했고 그것을 그와 떨어져 있는 저 터키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11절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소아시아 옛날 에이시아, 마이너 에이시아 이 터키 지금 터키예요. 거기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반모섬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터키 지역에 지금은 다 이슬람권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옛날엔 교회가 저렇게 많았는데. 근데 저 교회 7 교회뿐만 아니라 터키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7 교회를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서 또 7이 나오죠. 완전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를 하나님 선정하신 이유는 그 7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지구촌 성결교회처럼 앞으로 있을 교회에 관해서 권면하시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또 어느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또 어느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또 어느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고 이런 여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한이 이제 들었으니 이제 봅니다. 더 이상 요한은 여러분 요한이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하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야. 어머니를 맡기실 정도로 아주 관계를 잘했던 그런 스승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로는 알지 않지요. 이제 부활하시고 높이 올리신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딱 하늘의 보좌의 삶을 본 거죠.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분. 자,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7 금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세상에 비치는 반사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달이 비춥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그 돌덩이에서 빛을 내지 않아요. 태양처럼. 그러나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밤에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존재, 절대자이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빛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촛대로.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하나님의 빛의 촛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게 사명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요한이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옷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흰 머리는 영원성을 말해요. 영원성.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눈은 빠짐없이 두루 보는 거예요.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꽃 같은 거는 뭐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다. 그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건물로 있는 이 지구촌 성결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일도 보시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히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죄를 짓거나 불평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게세라세라 하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 아직 보고 계신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되지. 신랑 밥 잘 해서 줘야지. 그렇죠? 우리 아들 잘 키워야지.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주석으로 된 발은 심판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 놋 제단이야. 놋 주석 제단이야. 제단이 거기서 불을 해서 번제로 드리는 그 놋 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거는 물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아주 큰. 여러분 가끔 여러분 강원도나 이런 데에 휴가 가셔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가셔서 딱 잘 때 주무실 때 조용한데 물소리 있는데 그 계곡 가보세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 바닷가 같은 데 가보세요. 바다에서 그 치는 소리 있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새벽에 그 소리 때문에 깨요.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주의 음성을 얘기할 때 주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그리고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손에 7별을 쥐고 계신다. 여러분 7별, 7 교회 천사들, 이 사자들,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인 저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 붙들리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목회자예요. 돈에 붙들리고 자동차에 붙들리고 아파트에 붙들리고 막 이런 목사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야 돼. 주님께.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들로부터 이제 요한에게서 이제 사자들이 오면 메신저들이 오면 그에게 이 계시록을 주면 이들이 7 교회에 받아갔을 거예요. 받아가서 자기네 교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셨어. 야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가가지고 그거 딱 보고 목회자겠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의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들, 목회자들을 그의 장중에 붙드십니다. 손아귀에 딱 붙들고 계세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붙들림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날선 검은 뭐죠?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쫙 찢어요. 수술할 때 그 안에 고름이 있고 이런 걸 그냥 어떻게 그냥 찢어서 벌려서 거기 있는 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참아야지 그 고름을 다 빼죠. 수술해야지. 저희 어머님 직장암, 제가 그 수술하는 현장에 가서 기다리다가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나중에 의사가 딱 갖고 나오더라고. 이만한 흰 수건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이만한 순대가 이만했어요. 그 직장이. 그러더니 나한테 탁 펼치더니 보세요. 보호자십니까? 어머님에게서 이 직장 이만큼을 잘랐습니다. 원래 암은 여기인데 보이시죠?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암이 직장에 붙어 있더라고.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만큼 잘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르지 않고 직장 암 그냥 내비두고 아픈데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수술했으니까 지금 90세까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인간적인 것들은 다 찔러 쪼개기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빛은 해같이 비친다. 그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 나오죠. 그게 보면 여러분 새벽, 지금 제가 오늘도 여기 새벽에 딱 파킹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벌써 환해지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시꺼맸잖아요. 지금은 지금 완전 환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임할 그 새벽 환하게 될 그 바로 전이 어두워요. 가장 어두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인 가장 어두운 때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실 것이야. 광명한 새벽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너무 막 세상이 어둡죠. 동성애가 막 옛날에는 그 말도 못하는 말 꺼낼 수도 없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 요즘은 막 커밍아웃 했다고 지금 막 박수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 점점 어두워진 세상은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오는 거예요. 동이 트는 거예요. 그 시대야.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지만 조금 있으면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요한은 먹고 자고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요한은 어떤 존재였는가? 주님 품 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진짜로. 제자들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 육으로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 요한이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시키는 거예요, 요한을. 그리고 이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우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요. 아이고 이거 내일 어떻게. 그제 보니까 비트코인 그 돈이 하루아침에 1원이 됐대. 1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1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음부, 죽은 자의 영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본 사람이 되었다. 저는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지만 말고 듣고 보는,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3장에서는 이제 내일 공부할 텐데 7 교회를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7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날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파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무슨 그 교파,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파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과연 이 지구촌 성교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영적 리더십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건 뭐냐? 2장과 3장에서의 교회 모습 이전에 1장에서 오늘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건가에 해답을 찾았어요.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니까. 어제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까요? 네. 없어졌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여러분 응답하셨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 제가 어제 해답을 얻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구나.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 공동체가 다 예수님 닮아가면
이 교회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이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